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몇 시간 안 돼요. 또 다시 뵙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또 기쁨으로 인사 나누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지식, 자유,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에서는요, 이러한 지식도 자유도 권리도 풍성히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던 은혜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모세라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다. 이스라엘은 남다른 은혜를 누린 특별한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아주 참담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5절에 보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자유와 권리,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이야기를 꺼낸 이유에 대해서요, 6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보기라는 것이 이것을 닮아라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반면교사의 본보기로 지금 이스라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영적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선택했던 삶의 내용들이 네 가지의 죄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 죄를요 선택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첫째, 가장 큰 죄죠. 바로 우상숭배를 그들이 선택했고요. 둘째, 음란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고요. 넷째, 그들은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원망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친히 선택한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우상숭배는요, 금송아지 사건을 인용하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32장에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방탕한 축제를 열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음란은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자신들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부호를 따라 제사에 참여한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만 3천 명이 죽음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코앞에서 경험하고도 그들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9절,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은요, 민수기 21장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아니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자리를 선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 하나님은요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10절에 나타난 원망은요 광야에서 자주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14장, 16장, 21장 등에서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원망의 의미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예 도전하는 도발적인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들의 원망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목말라 죽겠다 원망하면은요, 바위에서라도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먹여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달라 원망하면은요, 또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고기를 또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은 원망이 당연히 멈춰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원망을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이 복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쩜 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돌아봐 주시는가, 감사를 선택해도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굳이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원망을 또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속성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 미움의 대상이 사라지면 미움을 멈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또 찾아서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분주한 사람은요, 그 일이 해결되면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분주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놀랍죠?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상황이, 여건이 바뀐다고 해도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들에게 원망이 끝없었던 이유는 결국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했을 텐데 말이죠. 우상 숭배, 음란, 하나님을 시험, 원망, 그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안 되는 선택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는 길을 자꾸 찾아가는 거였죠. 그러다 결국 다 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토록 커다란 크디 큰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걸 1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우리에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살같이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우주적 종말론도 물론 우주적 종말론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언제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인생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해. 이제는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해 라고 바울이요, 간곡히 오늘 이스라엘의 반면교사 예시를 들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맨날 기적을 보면서 살았잖아요. 그 아침이 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봐도 야, 이거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면은 참 그냥 절로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과 기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놀랍다, 그러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그 충만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다시 한숨 쉬면서 어휴,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 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토록 충만했던 지체가 내일 어깨가 축 늘어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죠. 그처럼 우리는요,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쪽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으로 자꾸만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세상적인 그 길로 선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쪽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음란이 아닌 이제는
거룩을 선택해야겠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불순종, 맨날 불신앙, 불평이 아닌 순종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요,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한 번 더 강력한 논조로 빵 하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바로 12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토록 끊임없이 나쁜 선택을 했던 주된 원인은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순간순간마다 놓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금 되어졌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되면은 바로 교만이 불쑥하고 찾아오잖아요. 내가 뭔가 잘 해내서 그런 것만 같은 착각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늙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야 한다라고 12절에서 한 번 더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13절에는요 시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이런 어리석은 선택하면 안 돼, 조심해 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면서도요, 결국 13절을 통해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 쉽지 않아. 이 여정이 고단하지. 그러나 절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의 모습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평생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요.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이 기준 되시면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을 선택하며 순종을 선택하며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요,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요, 우리 오늘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